왜 지옥이라는 개념이 필요한가? 현대 신학자들이 지옥을 부정하기 시작한 숨겨진 배경, 왜 오늘날 교회는 침묵하는가? 예수님이 가장 많이 경고하신 그곳, 왜 오늘날 교회는 침묵하는가?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한 신학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 교회 설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옥에 관한 설교가 무려 8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때 주일 설교의 단골 주제였던 지옥이 이제는 교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금기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만 지옥이 162번 등장하는데 그중 상당수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신 그분이 왜 지옥에 대해 그토록 많이 경고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현대 교회는 예수님의 이 중요한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지옥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지,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신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진보적 신학자들뿐 아니라 일부 보수적 학자들까지 지옥을 재해석하거나 아예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는 지옥을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사라지는 멸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유명 목회자는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책을 출판해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그는 목회하던 교회를 사임해야 했지만 놀랍게도 그를 지지하는 유명 신학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20세기에 인류가 겪은 끔찍한 전쟁과 학살을 통해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했기에 내세의 지옥을 상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질학의 발전으로 지하 세계의 구조가 명확해지면서 문자적 의미의 불지옥에 대한 상상력도 사라졌습니다. 땅속 5100km 지점의 내핵 온도가 5400도라는 과학적 사실은 오히려 지옥에 대한 신비를 제거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십자가 복음이며 그 복음을 직접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밝힌 책이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과 그 결과를 밝혀놓은 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옥이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단순한 비유로 치부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인물의 이름이 언급되는 실제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물 한 방울을 간구합니다. 그는 의식이 살아있고 기억이 있으며 감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5형제를 위해 간청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들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실체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더욱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같은 경고를 발과 눈에 대해서도 반복하십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옥의 실체가 그만큼 끔찍하고 피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옥의 형벌이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신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그 권위는 무한합니다. 인간이 대죄를 지어 이 무한한 권위와 선을 침범했을 때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벌의 강도도 무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처럼 무한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벌의 강도를 무한하게 치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벌의 기간이라도 무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는 무한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잠시 살면서 지은 죄가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것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죄의 대상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도 영원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은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영원히 고통받게 하실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을 지옥으로 던져 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은 결국 각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 길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선포하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부터 9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현대 가톨릭 신학은 지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이며 따라서 신의 보호가 완전히 사라짐으로 인해 형언하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절망적인 영원함 속에 방치되는 상태입니다. 지옥은 단순히 불이 타오르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진 영적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 사랑, 기쁨, 평안,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 곳입니다. 2007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잊고 산다. 이 말씀은 현대 교회가 얼마나 지옥의 실체를 외면하고 있는지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의 신학 지침은 지옥불의 존재가 확실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옥에서의 고통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것, 그리고 대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기본 교리를 가톨릭 교회는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옥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걸까요? 첫째, 지옥의 존재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는지 알 때 십자가의 의미가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게 됩니다.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둘째, 지옥의 실체를 알 때 우리는 복음 전파의 긴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지옥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죄가 실제로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함입니다. 넷째, 지옥의 존재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벌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공의는 훼손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경고합니다. 다섯째, 지옥의 실체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연옥과 같은 중간지대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모두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지옥을 피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더욱 확실하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합니다. 구원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디도서 3장 5절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옥에 대해 말하는 것이 편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며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주제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현대 교회가 지옥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무책임입니다. 마치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사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편안할 수 있지만 결국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에스겔 3장 18절은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라고 경고합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신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진실을 함께 붙잡아야 합니다. 지옥의 실체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지옥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옥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사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에서의 우리 삶은 짧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시편 139편 8절은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주께서 계시니이다라고 말씀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하는 것이지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은 백보자 심판을 묘사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옥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가라는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지옥은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감사함을 깨닫게 하고 복음 전파의 긴박함을 느끼게 합니다. 무엇보다 지옥의 실체를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은 이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대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진리를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